사실 기독교에서 파생된 이단 종파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교주의 절대적인 카리스마로 이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이나 자신이 예언을 한다든지 병을 고치는 치유 능력이 있다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서요 절대자로 군림을 합니다. 그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은데 무엇보다 최면에 빠지듯 빠져들어가는 자들에게 자신을 신격화하고 그리고 자신을 이 시대를 구원할 메시아다 이렇게 하면서 그루밍화 해 갑니다. 사실 기독교에 있어서 메시아 사상은 가장 중요한 신앙의 바탕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에 걸쳐서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지필자로 삼으셔서 기록해 한 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유대교나 기독교의 단순한 어떤 경전, 그 이상의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까지 가장 많이 팔린 영원한 베스트셀러는 성경입니다. 저는 이단 사이비들이 자신의 논리로 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무엇을 뜻하며 전 인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메시아가 실제로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토대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제대로 진술을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크리스찬일 경우는 잘 이해하시겠지만 타 종교나 무신론자에게는 이성적으로 다소 이해가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크리스찬이 아니라 할지라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집니다. 후대에 구분한 것이긴 하지만 모든 기록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예언한 그 메시아의 도래를 기점으로 하나님의 옛 약속을 지칭하여서 구약이라 하였고요. 총 39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고 새로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라 해서 신약은 총 27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톨릭 같은 경우는 외경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의 권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자, 이제 메시아의 예언을 집중해 보겠습니다. 구약에는 많은 예언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요, 오랜 외침과 노예 생활로 정말로 한많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 유대 민족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기억하면서 인류를 구원할 자, 즉 메시아를 갈망해 왔었습니다. 저는 이 기독교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크리스천이든 아니면 타 종교인이시든 아니면 무신론자이시던 간에 가장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것이고 가급적 쉽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만 잘 봐도 메시아가 기독교에 있어서 어떤 의미이고 왜 이단 교주들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하며 신격화하는지 충분히 이해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기록은 어디부터 나올까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 잘 아시죠? 그 사건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단의 꾀임에 빠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뱀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종신토록 흙을 먹으며 기어다니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여기서 히브리 성경 원문을 보면 이 흙이라는 단어는 아다라는 단어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흙의 종류도 무려 80여 종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 많은 흙 중에서 뱀이 흙을 먹게 될 것이라는 그 흙의 재료가 아다마라고 합니다. 이 아다마라는 단어는 총 80여 종의 흙 중에 특별히 사람을 만드는 재료로서의 흙을 말해요. 인간의 최초가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그 아담이라는 이름의 어원이 바로 아다마에서 온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도 아다마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뱀이 흙을 먹는다는 것은 땅에 있는 그런 흙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그 인간의 그 마음을 갉아먹고 산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의 영성을 갉아먹는 자로 기생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들에게 없었던 죽음이 왔습니다. 죄는 더욱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으로 된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사실입니다. 가죽의 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영적으로 저들을 보호해주고 이끄시겠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한 가지 깊게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가죽은요,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이 가죽은 그게 양이 되었던 소가 되었던 어떤 동물을 죽여야만, 다시 말해서 어떤 동물이든 피를 흘리고 죽여야만 생겨나는 그런 옷감 재료라는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우리가 죄를 담당하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흘림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은 징벌을 내린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내가 발꿈치 정도 상하게 할지 모르겠지만 너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다. 너의 악한 사단의 세력은 최후를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근원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던 우리 인생을 위해서 어느 한 시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최초의 성문화된 약속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후에 많은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메시아가 어떤 과정을 통해 태어나시고 어디서 나고 어떤 일을 하시며 어떤 목적으로 오시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자체가 역사서이기도 하고 율법서이기도 하고 때로는 문학작품이기도 하지만 그 중심은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는 장차 오실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수백 가지가 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 인류를 위해 행할 일들,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그런 기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언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 선지자들이나 그리고 왕이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중에서 택하셔서 기록해 하셨는데요.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상징적으로, 때로는 은유적으로, 때로는 문학적으로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당신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태초부터 그리고 이후에 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어지고 묘사되어지고 그 모든 행적들이 점차로 드러나다가 하나님의 때가 찼던 그 어느 시점에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육체를 입으신 메시아로 세상에 오시게 됩니다. 여기서 크리스천들은 이 메시아를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메시아는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메시아는 원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라고만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가 곧 메시아이니까요. 원래 이 메시아라는 용어는 인명이 아니라 직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기름 부어 구별하여 세운 자들을 칭하는 명칭입니다. 메시아라 칭함받았던 직명은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직명이 아닌 더 분명한 한 시로서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인류를 구원할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은혜의 언약을 체결한 아브라함의 씨로, 또한 장차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세력을 물리칠 야곱의 후손 등을 통해 직명의 의미가 아닌 장차 오실 메시아,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 예언하고 있고요.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 시대의 하나님은 다윗을 택해서 다윗과 그 왕가와 언약을 맺고요. 그 후손으로 올 영원한 통치자인 메시아의 도래를 계시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왕국 시대를 거치면서 점차로 구원자, 곧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커져갔습니다. 그쯤에 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에게서 메시아에 대한 계시의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특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 메시아는 어떤 특정한 직임도 아닌 장차 오실 한 분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실 그 메시아는
결혼하지 않은, 그리고 남자와도 전혀 관계가 없는 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구체적으로 그 메시아는 아들로 낳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로서 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기록하고 있고요. 이런 구체적으로 한 사람으로 오신다는 그 예언은 그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소망이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그 메시아를 통해 모든 피조세계의 우주 질서까지 온전하게 갱신해 줄 것이라 바라는 그런 강렬한 기대감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의로운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에스겔 선지자는 목자로, 다니엘은 인자 등으로 메시아의 이미지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단한 능력자, 권능을 가진 자가 오시면 뭔가 대단히 휘황찬란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과 임금들까지도 압도할 이 어떤 대단한 능력과 카리스마를 지닌 분이어야 옳을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는 정말로 볼품없는 분으로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는 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과 부당함을 해결할, 정말로 정의와 평강을 이룰 그런 정복자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53장 13절 이하를 보면은 고통과 대속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분으로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예언들은요,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언되고 또 예언되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세상에 오실 즈음에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절정을 이루게 되었어요. 어떤 이들은 쿰란 공동체와 같은 탈세속화와 그리고 고립, 경건주의에 몰입하기도 하였고요. 현실 세계에서 정치적 해방자로 메시아를 고대하는 이들이 점차로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대중적인, 일반적인 메시아에 대한 갈망은 곧 메시아가 와서 막강한 군사력과 정치력을 기반으로 이방 독재자, 이방 압제자를 물리치고 강성했던 옛날의 그 다윗 왕조를 다시 일으켜 세울 그런 정치적인 혁명가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영화와 번영을 이룰, 그 회복시킬 그 해방자로서 메시아를 고대하는 이 성경의 기록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